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들의 힘으로는 풀 수 없는, 또 아무리 풀려고 해도 풀려지지 않는 그러한 과제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과 또 친구와 이웃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아무리 전도하고 믿는 것을 돕고 싶어도 인위적으로 되지 않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이고, 그것은 그저 기도하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믿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복음을 잘 들어요. 그리고 호의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런데 믿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결단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도대체 어떻게 믿는 것이 진짜 믿는 것인가? 아마 그것을 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부류는 아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들어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적개심을 갖고 있어요. 기독교 그러면 완전히 적개심을 갖고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한때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을 때 아마 사람들이 이성주의자일 것이다, 합리주의자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을 많이 읽어서 이성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성이 발달하다 보니까 자꾸 따져보게 되고 좀 이치를 따지게 되고, 그래서 납득이 되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눈앞에 증명할 수 없는 초월적인 사건이라든지 신비한 사건이라든지 또는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것들은 믿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 이성이 발달해서 합리주의자여서 아마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지에 대한 부분적인 이유는 될 수 있어도 그것이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 되지 못한다는 것, 본질적인 문제는 되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가?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싫어하는가? 사람들이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가?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핍박받는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종종 소식을 접합니다. IS나 보코하람과 같은 무슬림 그 과격분자들이 기독교인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그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지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기독교인들을 무자비하게 참수합니다. 참수가 뭔지 아시죠? 목을 자르는 거예요. 목을. 온 동네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자기 이웃을 단지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목을 자릅니다. 그것을 사진을 이 동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립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보고 공포를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또 불에 태워서 산 사람을 불에 태워서 살해합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던 아니면 이렇게 적개심이 불타오르던 핍박이나 박해를 하는 이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또 오늘 우리의 이웃들이 또는 내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앙의 그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베드로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변론을 마친 장면이 오늘 본문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복음은 항상 반응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 사람들은 반응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복음에 굴복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에 순종하든지 아니면 복음을 거부하고 또는 적개심을 나타내든지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을 반드시 한다는 것을 우린 주목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의 이야기를 계속 읽어 내려가면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저희가 사도들의 메시지를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사내들인의 일원이자 바리새인인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사도들을 그 자리에서 죽이지 말라고 동료들을 설득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옳게 여겨서 사도들을 그냥 채찍질하고 그냥 풀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스스로 자랑했을 때 사람들이 약 400명이나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임을 당하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또 갈릴리에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꿰어서 많은 사람이 쫓았는데 그도 망하니까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다. 자, 우리가 예수를 죽였으니까 이 사람의 전한 가르침이 복음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사람들이 곧 흩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까지 뭐 죽일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많은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그 말에 수긍하고 반은 동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이지는 않고 그냥 채찍질하고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지도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사도들을 풀어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사도들의 답변에 대한 그 사내들인 공회의 반응에 대한 것입니다. 반응.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은 사내들인 공회원들뿐만 아니라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이웃들, 우리 가족들,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도 동일한 이유에서 동일한 그런 까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거부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AD 70년까지 전속했던 유대 최고의 관청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공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회는 특권 귀족 계층인 71명의 제사장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종교와 도덕과 정치 문제를 다 관장했고 완전히 장악하고 장관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사형까지도 언도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그들은 누렸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진술할 때에 합리적으로 간략하게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공회원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크게 분노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말한 것은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뭐 어려운 얘기한 것 아닙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하려고 다시 살리시고 그를 모든 사람 가운데 임금과 주로 세우셨다. 나는 그냥 합리적인 말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듣고 이 사도들은 이 사내들인 공회는 크게 분노해서 그들을 없이 하고자 했다, 죽이고자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교회의 복음 전파가 일으킨 반응에 대해서 아주 정직하게 말합니다. 아주 성공적인 것, 부응한 것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에 대해서 핍박하고 사도들이 고난받은 것까지도 다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은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그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사도행전 5장의 이런 기록을 우리에게 남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복음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복음이 일으키는 다양한 반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써 값진 교훈을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남의 교훈을 보면서 남의 경험을 통해서 더 쉽게 배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도들이 당했던 이런 고난, 또 사내들인 공회가 나타냈던, 복음을 듣고 나타냈던 이 반응을 통해서 오늘 현대인들이 지금 나타내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갔던 그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무서운 죄를 저지르고도 아주 잘 살고 있었어요. 바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게 해서 죽이게 하고 죽게 하고, 그리고 나서도 그 모든 것이 잘 덮어졌을 때 다윗은 굉장히 그냥 만족하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가서 그냥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 당신 바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까?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말했다면 당장 아마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나단은 간접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을 썼어요. 그래서 한 그 불의함으로 자행된 사례를 다윗에게 말을 하고 나니까 다윗이 의분에서해서 그놈은 당장 죽일 놈이라고 그렇게 아주 분개하는 것을 보았죠. 그러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참 옳은 말을 들을 때, 옳은 말이지만 내 양심이 찔리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겸손하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반응합니까? 아니면 분노가 일어납니까?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치부와 나의 잘못을 정곡을 찔러서 드러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는 더 분노하고 또 화를 내는 것을 경험해 봅니다. 여러분, 동일한 사건입니다. 오늘 이 사도들이 바로 예수를 죽인 것은 바로 당신들이고, 하나님은 그를 살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의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고 하는 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자기의 수치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예수를 죽인 범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들었을 때 크게 분노하고 이 사람들을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은 그들만 죽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오늘 죄인 된 우리들도 그 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것은 사도들을 죽임으로써 기독교의 가르침을 끝장내기로 결정한 노골적이고 또 폭력적인 형태의 불신앙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중요한데 그 한 가지는 오늘날 우리들 세상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모티브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복음이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곤경과 고통과 아픔이 존재하고 또 재난과 실패가 존재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는 그것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인간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현대사회의 비극 중에 비극은 우리가 문제들을 많이 알기는 하지만 그 깊이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겁니다. 사회학도 발달하고 심리학도 발달하고 많이 발전했죠. 많은 정책도 세웁니다. 또 교육도 많이 합니다. 문화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들이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가 되어야 우리가 이 문제의 본질을 깨닫겠습니까? 언제가 되어야 진정한 문제는 인간의 마음속,
인간의 그 죄의 심연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이 고통의 문제들, 그것은 다 죄의 결과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심리학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뭐 과학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로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당대의 주요 인사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관원이었고, 관원, 장로, 서기관들, 대제사장, 또 뭐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71명의 대제사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의 중진들이었습니다. 종교계와 정치계의 지도자들이었고 또 당대의 위대한 그런 사상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가말리엘의 충고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불신앙이 전혀 새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이 1세기의 사람들이나 또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나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이 불신앙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 불신앙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들은, 당신도 지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습니까? 성경 이야기가 신화에 불과하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당신 아직도 그걸 믿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1세기 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동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나르고 잠수함을 타고 바다를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1세기 때나 지금이나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21세기의 지식 때문에 복음을 거부한다고 말합니다. 오늘날은 현대과학에 비추어 볼 때 그런 말을 여전히 믿는다는 것은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현대 지식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놀랍죠. 뭐 상담학, 심리학, 뭐 철학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식이 인간의 존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조금 위안을 줄 수는 있어도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관심사가 우리가 하나님, 생명,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정결함, 정숙함, 뭐 이런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단지 뭐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 좀 불편하게 살았을 뿐이고, 요즘 사는 사람들 조금 편리하게 좀 더 잘 먹고 산다는 것 뿐이죠. 그 차이가 있는 것이지,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왔고,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고통이 왔고, 죄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이 갈등이 오고 아픔이 있고 한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1세기 때의 사람들과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정확히 동일한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문제는 1세기든 그 이전이든 지금이든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불신앙은 타락 이후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존재해온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불신앙은 현대 지식의 결과물도 아니고 이성과 지성과 이해력에 기초한 태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저 사람은 이성이 발달해서 그럴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지식이 많기 때문에 믿지 않을 것이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않습니까? 또 산헤드린 공회는 왜 사도들을 그렇게 죽이고 싶어 했습니까?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무슨 범죄를 했습니까? 아니면 무슨 법을 어기기라도 했습니까? 그들이 유죄라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도들을 죽이고자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격한 반응을 했을까 하는 것이죠. 왜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 아니면 기독교 아니면 하나님 이 말만 전하려고 해도 손사래를 치고 듣지도 않으려고 하고 복음을 거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두 번째는 이 불신앙은 현대 지식의 결과물도 아니고 지적인 능력과도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 이유는 첫째는 아주 가장 분명하고 간단한 대답은 불신앙은 언제나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마음의 문제고 감정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도덕적인 문제 때문에 복음을 거부합니다. 오늘 33절에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그랬어요. 크게 노했다 그랬는데 크게 노했다는 것이 어떻게 노한 것인가? 이건 헬라어적인 그 의미를 보면 그들이 조각조각 잘려나갔다 이런 뜻입니다. 조각조각 잘려나갔다. 그들의 마음이 두 조각이 났다는 거죠. 그 마음이 조각조각 잘려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들의 속이 심하게 부대껴서 내부의 분노가 솟구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갈갈이 찢겨졌다는 거죠. 그들은 사도들을 죽이고 싶은 열망에 거의 폭발적으로 반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성이 아니죠. 사도들이 뭐 그렇게 잘못된 것을 증거한 것도 아닌데 그들은 이성이 폭발하고 이성도 아니고 분노하고 그냥 광난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사도행전 2장에 묘사된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을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들의 발 앞에 엎드려서 우리들이 어찌할꼬 라고 회개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음에 찔렸다고 그랬거든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반응했어요.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할꼬 반응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마음이 찔리는 것과 마음이 갈갈이 찢겨서서 나눠지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마음이 조각조각 잘려나가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마음이 찔리는 것은 좋은 현상이죠. 마음이 동요되면서 죄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를 보게 되었고 그 진리를 통해서 회개로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회개로 이끌고 있다는 반응인 것입니다. 마음이 찔리는 것은. 그런데 마음이 갈갈이 찢긴다는 것은 생각을 한쪽으로 몰고 가는 아주 격렬하고 무감각하고 통렬한 분노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내들인 공회, 여기는 법정이에요. 사람을 재판하고 신문하는 법정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성적이지 않습니까? 이성적이어야 돼요. 감정이 개입돼서도 안 되는 곳인데 이들은 마음이 찔린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갈갈이 찢겨져서 그들을 죽이고자 했다.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법정에는 이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양심의 문제라는 거죠. 마음과 감정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양심의 문제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방식에 분명한 그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장 28절의 말씀에 보면은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응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를 못 박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가리고 싶은 것이고 그것은 그들은 사람들에게 조금도 알리지 않고 숨기고 싶은 그런 문제였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도들이 전했을 때
너희가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말할 때 그들의 마음은 갈갈이 찢겨져서 분노로 폭발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냥 이유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말 때문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냥 이유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지적인 이유 때문에 복음에 맞서는 사람들은 가장합니다. 내가 많이 알기 때문에, 당신보다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세상을 더 많이 알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거부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 말하지만 진짜 이유는 지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양심의 문제 때문이라는 거죠. 나의 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인터넷 뉴스에 이런 게 떴더라고요. 서울대 무신론 동아리 프리 띵커즈라고 하는 서울대 무신론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명함에 전도 퇴치 카드를 적어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저희는 종교가 없습니다. 세뇌로 얼룩진 울타리를 깨고 나와 세상을 돌아보면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종교를 만들었다는 것을 더 감동적으로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마 한 권의 책을 읽고 맹목적으로 믿겠지만 저희는 더 많은 책을 읽고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굉장히 지성적인 이유로 복음을 거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한 권의 책, 즉 성경 한 권만 읽고 맹목적으로 그것을 믿고 따르지만 우리는 다양한 책, 많은 책을 읽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한다,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들은 종교가 없다고, 종교를 갖지 않는다고, 이 무신론 동아리 프리 띵커즈 무신론 동아리가 그렇게 자기의 명함에 써서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합리적인 반응이 아니죠. 가르침이 얼마나 오래되었냐가 그게 중요하지 않죠. 그 중요한 거는 가르침의 연수가 아니라 그 가르치는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용이 중요하고 그 질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않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복음이 언제나 우리 자신에 대한 진리를 말해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언제나 우리 자신에 대한 진리를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모든 메시지는 사람들의 그 지성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오직 복음만이 너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많은 지성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는 당신도 다른 모든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죄인이라고 복음이 꼬집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실패했고 모든 사람이 눈멀어 있고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한 문제들에서 너희 스스로는, 인간 스스로는 해방될 수 없고 스스로는 해방시킬 수 없는,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자신을 모욕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 모두 길을 잃었고 무력하고 절망적인 상태에 있으며 절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결론을 우리에게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말씀대로 세상은 그를 미워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세상이 그를 미워했습니까? 왜 사람들이
예수를 이유도 없이 미워합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계시다는 것 자체가 세상의 정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정죄가 되기 때문에 주님의 존재 자체가 사람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부하고 분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스스로,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선을 행하고 구제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뭔가 공적을 쌓고 그러면 내가 스스로 구원할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말합니다. 너희 스스로는 너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구원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사실에 사람들은 모욕감을 느끼고 그래서 거부한다는 것이죠.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이유로 복음을 믿지 않거나 또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복음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으려고 하고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고 있다면 오늘 우리 사내들인 공회의 이 반응을 보면서 다시 한번 꼭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말리엘이 말한 것처럼 39절에 말씀하죠.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불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거죠. 불신앙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하는 사람을 대적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가장 소름 끼치는 측면은 언제나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증오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 내가 지금 불신앙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증오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본문에서 주는 교훈과 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